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육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안을 통해서 첫인상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 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모습은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자마자 단번에 그 사람의 속을 간파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을 종종 깨닫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이 과일은 외모가 정말 볼품없어요. 모양도 울퉁불퉁 제각각의, 겉에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일을 처음 본 사람은 도대체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게다가 겉모습 못지않게 뭐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데 마치 음식 썩은 냄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과일을 가지고 막 호텔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출입이 아예 되지를 않는 거죠. 이 정도로 두리안은 첫인상이, 그 외모가, 그 외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만 보고 맛보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제가 고등학생 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 과일이 정말 맛이 좋은 과일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이게 아무리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도 생긴 것도 그렇고 특히나 들어올 때부터 이게 냄새가 엄청 나는 건지라 썩은 건 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과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모두가 껍질 안에 이 과육을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그 달콤한 향기의 그 맛, 이것은 세상의 맛인가 천상의 맛인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입맛이 나죠. 요즘은 이게 그 로켓을 타고 배송도 되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고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최고의 보석으로 꼽히는 거 뭐를 꼽을 수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지가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다이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이아에 대한 지식이 있기 전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고 그저 그냥 돌인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원석이, 외형만 보고 돌인 줄 알고 이 원석이 이 동네 저 동네 굴러다닌 것입니다. 동네 애들도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공차듯이 차고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석에 대해서 아는 영국인이 딱 와서 보니까 글쎄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걸 딱 알아보고 헐값에 전부 사들이게 됩니다. 아프리카인들과 달리 영국인은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모로 판단하기를 잘했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며 외모지향적인 우리의 시선을 내면 중심으로 옮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 보기를 잘하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내면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중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면 중심의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본문 가운데 나타난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정하기 위해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만나게 되죠.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눈으로 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과연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아니라 말씀하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앞으로 이세 일곱 아들까지 전부 그냥 다 지나가게 되죠. 당시 막내였던 다윗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그가 가족들,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였는가, 하찮은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나 곧 막내인 다윗조차도 청하게 되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본문 12절과 같이 사무엘은 다시 다윗의 외모부터 살피게 됩니다. 다윗도 막내여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본문과 근접한 12절에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빛이 붉다는 말은 젊어서 혈색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외모만 놓고 보면 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로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하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외모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동, 막내에 불과한 다윗의 무엇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시고 주저함 없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대조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사무엘과 같이 늘 외모와 외적인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잘하는 우리의 존재와 다른 한편으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 가운데 나타난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중심의 중요성을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개정판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리고 성경 분량을 놓고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14장, 요셉도 14장, 야곱은 11장, 엘리야는 10장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66장에 걸쳐서 그 생애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다윗을 통해 우리 후대의 신앙의 모델로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다윗을 내세워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면 악한 왕과 선한 왕을 항상 구분할 때도 그 중심이 내 종 다윗으로 구분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목받을 만큼 그의 내면의 중심이 아름다웠고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지목하시고 또 주목하셨을까요? 그것을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할 때 항상 그 기준점이 다윗이었어요. 항상 롤모델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전심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전심으로 누구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다윗은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은 양을 돌볼 때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 중심이 늘 어디를 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늘 정직한 삶으로 표현됐던 거죠. 다윗이 전장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믿지 못해서 증표를 가져오라 명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돌보던 양을 경험 없는 사람에게, 아무 사람에게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에게 그냥 맡기고 간 게 아니라 양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양을 맡기고 올 만큼 자신이 하던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빠는 얘가 간다 그래 놓고 다른 데로 세면 어떡하지 이래서 증표 가지고 오라는데 이 아버지의 양떼이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두고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삶으로도 정직성이 드러나는 거죠. 양을 지킬 만한 자에게 맡기고 형들에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것입니다. 또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려는 다윗을 만류하던 사울에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양을 칠 때 자신보다 힘이 세고 사나운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그것이 다 내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늘 외모나 외적인 현실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봐도 그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대치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골리앗의 외모와 자신들의 열세한 외적인 현실만은 보고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늘 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보다 자기 중심에 모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외모만 보고 깔보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골리앗을 너머에 있는 이 골리앗 너머에서 골리앗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중심도 오늘 이 밤에 늘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연약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목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1968년에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소녀는 두 팔이 없고 짧은 한쪽 다리마저 뒤틀린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 부모에게 가망이 없다고 빨리 내다 버리든지 복지시설에 맡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믿음과 사랑으로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의족을 끼고 일어서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12년 만에 혼자 옷을 입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대부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장애인 올림픽에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고 수영 외에도 글과 그림 그리고 찬양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레나 마리아입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공원에서 하는 클래식 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외모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무지 일상의 생활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레나 마리아가 이처럼 다른 이들이 주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 오히려
정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내면, 그 중심이 다윗과 같이 늘 누구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외적인 자신의 장애를 단지 다른 이들과 삶의 방식이 틀린 것으로 이해했고 노력하여서 위대한 간증자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외모가 아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크신 역사, 선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형 엘리압도 골리앗도 전부 외모적으로 자신보다 거대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거대한 상대를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거대한 상대였던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자주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전부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외적인 요소가 과연 탁월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어딜 가든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을 포함한 외적인 요소에 집중을 했던 사울과 내면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다윗은 점점 더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사울은 외적인 요소에 집중한 나머지 아말렉 속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13절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고 14절에 사울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외모 중심의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평생을 괴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내면 중심의 다윗은 18절의 기록과 같이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악령이 내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을 쫓아내는 이적까지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몰래 그 침소로 들어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죽이자는 아비새의 제안을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가자고 제안을 하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처리하시도록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여 쫓기다가 스스로 자기 칼로 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모와 외적인 현실만을 쫓던 사울은 한순간에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고 내면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다윗은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대조되는 두 인생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심,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외모 중심적인 외적인 현실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철수야, 이번 주일에 너가 대표 기도니까 늦지 말고 잘 준비해서 와 해서 이제 기도 순서 미리 알려줘서 준비하게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철수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직전에 드디어 문이 탁 열려서 돌아보니까 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내가 오늘 대표 기도라고 너한테 미리 알려줬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떡하니? 청바지는 다 찢어지고 목에 쇠사슬 목걸이는 또 뭐니? 하면서 이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아끼는 옷으로 멋지게 입고 온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외모로만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이 사연을 큐티집에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배 시간에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누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지 복장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모적인 복장만 가지고 지적했다면 선생님이 눈물 흘리며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외모 중심적이고 외적인 현상만을 쫓는 자였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저도 누가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고 제가 입은 옷 가지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이면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육안을 통해 연약한 우리 자신과 외적으로 어려운 현상만을 보고 주저앉고 화내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라고 괴롭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 22편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자신이 물같이 쏟아내렸대요. 컵에 있는 물을 땅바닥에 착 엎질러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해 보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형편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자신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저도 얼마 전에 어그러졌는데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같이 쏟아져 내리고 원수로 인해서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자신은 밀랍과 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런데도 이것이 훗날 시편의 주옥 같은 찬송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다윗의 중심,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중심,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안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그 중심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전부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내면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극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필요성을 자극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라는 거대한 외적인 현실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만 외적인 풍랑을 보고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외적인 현상? 너 왜 수영 못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보신 거예요? 내면, 우리의 중심. 그러니 우리 중심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그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장소가 빈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밤은 어두워오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요즘같이 뭐 이렇게 민족으로 배달하면 뭐 배달이 오겠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두움이 드리워졌어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고 그곳이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가 막히게 그 지역 태생인 빌립을 불러다가 묻죠.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 순간 빌립은 우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주님께 인정받을 날이 왔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지역 출신인 걸 아시고 내가 이 지역 태생인 걸 아시고 나한테 기가 막히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 인정받자, 대답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너무나도 잘하니까 가격이 얼마고 어디 가야 마켓이 있고 다 하니까 주님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대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주님 못 먹여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먹여도 주님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셔야 돼요.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하는 민망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한 현실, 외형적인 상황에만 압도되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를 잘하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현실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주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부패하여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외형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주님마저도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곧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절망, 사망의 외형적인 그런 현실을 넘어서 생명의 주관자, 생명과 부활 되시는 주인이 주님 자신이심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거대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현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어쩔 줄 몰라서 오늘 이 밤에 나와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처럼 자주 우리는 외적인 상황에 압도되곤 합니다. 건강이라는 외형적인 거대한 벽,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대한 벽, 또 자녀와 가정이라는 외형적인 거대한 벽 앞에 도무지 어쩔 수 없어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절망적인 외형과 현실을 넘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가 믿음의 눈 영안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도 압도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내면의 중심,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중심, 매 순간 변치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TV 드라마의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경기 일정이 궁금하세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이 금전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과 염려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면 중심이, 우리 마음의 영안이 열려 우리의 영안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며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게 많아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나는 수술실 같이 못 들어가도 우리 주님은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내 자녀의 문제 해결 못해도 우리 주님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한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